여러분들 철로역정을 계속 읽고 계신가요? 예, 오늘 말씀은 철로역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 속에 있는 어떤 성경적인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 여러분 시온산까지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문이 존재합니다. 다름 아닌 좁은 문인데 이 좁은 문에 오기까지의 과정도 사실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습니다. 평탄치 않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는데 화면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 그냥 많은 사람이 가기에 편안한 그런 길이면 좋겠지만, 그냥 부담 없이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이러한 그 결단을 내리고 떠나게 된 것은 그가 본 책 때문이었죠. 그 내용 속에는 인간 세상의 임박한 심판, 그리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크리스천이 보고 그렇게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멸망당한다는 것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아마 크리스찬은 자각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가 본 책이 성경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크리스천에게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크리스천이 마음속으로 괴로워했는가를 보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 구원의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울까? 세상에 구원받는 길이 있지만 그것을 찾기가 왜 어려울까라는 것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기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셔야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게 하지 않으시면 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받아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괴로움과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전도자가 나타나서 좁은 문으로 가면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향한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쭉 읽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사실 순탄치 않은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고집 줏대없음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를 데려가려고 하기도 했고, 낙담이라는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갔죠. 다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겨우 나왔을 때 또 세상 현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의 길로 가면 크리스천에게 율법을 찾아가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조언에 따르면은 그 길은 아주 가까이에 있고 위험하지도 않고 안전하고 우정과 만족을 얻을 것이다. 뭔가 좁고 힘들고 이러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에게 설득된 크리스천은 율법을 만나러 여정의 방향을 바꾸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근데 율법의 집에 가까이 갈수록
크리스천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갈수록 불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의 집이 너무 높은 곳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것조차도 힘든 것이죠. 그리고 어느샌가 자기 어깨의 그 짐의 무게를 크리스천은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율법의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또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다시 전도자가 크리스천을 찾아오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다시 한번 전도자가 크리스천을 일깨웁니다. 율법으로 향하는 그것은 길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십자가를 미워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맞습니까? 예.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전도자가 이러한 중요한 때 나타나서 그렇게 다시 한번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예, 율법의 의로는 인간의 그 죄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는 사죄될 수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현인이 말하는 율법은 크리스천의 그 짐을 어깨의 짐을 없애지 못합니다. 이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정을 보면서 이 여정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자각해도 낙담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어떤 그러한 정보를 얻고 율법의 어떤 행위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를 저에게 주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사죄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그 여정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좁은 문 자체라는 것은 또 그 좁은 문으로 인도되는 그 좁은 길 자체도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러한 말을 들은 크리스천이 다시 한번 율법의 그 길을 가는 것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바른 여정의 길로 돌아와서 드디어 좁은 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선이라는 문지기가 문을 여는데 좀 인상 깊은 그 문구가 거기 적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은 이 문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지체하지도 의심하지도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기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좁은 문까지의 여정도 좁은 길이었는데 그 문 앞에 도달했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문이 아니었어요. 문이 열리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지체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것은 두드리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두드려야 된다. 두드리는 행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 반응, 행위를 동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드리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이 믿음, 인간 편에서 믿는 이 행위가 이 구원의 과정을 이끄는 어떤 견인차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의 동력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행위에서 나오는가? 이제 이 두드리는 행위로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아멘. 8절에 보시면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는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 그 사역의 완성이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실은 의로운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답으로서의 믿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어떤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편에서는 수용하는 답,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답, 그것이 우리가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실은 의로운 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한 인간편에서 줄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답. 제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수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구속의 사역을 제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따라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열리는 조건, 지체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은유적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인간 편에서, 죄인 편에서 믿음의 답을 주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행위조차도 이게 내 의지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에스겔서 11장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지 않으시면, 부드럽게 하지 않으시면 그조차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묘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그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야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언제나 자동으로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열리는 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사의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 의로우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족족 누구나 다 마음이 열려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한 크리스천의 여정은 해석자의 집을 거쳐서 언덕 위의 십자가에 다다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크리스천의 등 위에 매달려 있던 그 무거운 짐이 그냥 스스로 축 풀려나는 그러한 경험을 크리스천이 하게 됩니다. 기뻐하는 크리스천에게 천사 3명이 다가와서 그의 죄가 사해진 것을 말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 이마에 이렇게 표를 표시하고 봉인된 두루마기를 크리스천에게 전달합니다. 좁은 문은 십자가로 향하는데 이 또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죄사함,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아무리 그 크리스천이 자기의 등의 짐을 내려놓으려 해도 내려놓지지가 않죠. 그거를 자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걸 제가 애니메이션을 봤더니 그 애니메이션 속에 크리스천의 짐이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점점 이게 불어나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유튜브에 보시면 더 실감나게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그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는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데 바로 십자가 앞에 섰더니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그 죄짐이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에 이 철로역정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에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이어졌던 좁은 길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 이 죄짐이 풀렸구나. 여기서 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냐만 그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은 사실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길도 좁았지만 그 이후의 순례의 길도 사실은 순탄치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십자가 앞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어쩌면 더 좁은 길이 진짜로 시작되는 그 시점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되는 여정 속에서 크리스천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형식과 위선이라는 사람이 그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와서 그 여정에 합류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크리스천은 당신들은 절도와 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을 인용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야행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양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문은 허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며 강도며 절도라서 양의 목숨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가려고 합니다. 불쑥 들어온 이 형식이라는 사람, 위선이라는 존재들은 결국 여정에서 함께하는 것 같지만 갈래길에서 다 흩어집니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크리스천은 중앙으로 나 있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예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온 그 위선과 형식이라는 그 존재들은 위험과 파멸로 끝을 맺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시온산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유일한 합법적인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것은 다 거짓이고 그 여정에 그 여행자들을 해하려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여정 중에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정적인 동행자, 부정적인 조언자들을 만나죠. 합법적인 양의 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들은 다 그 거짓이고 양을 죽이려는 크리스천을 죽이려는 어떤 시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정에서 다시 그를 돌이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고집 주대었음이라는 이러한 존재들, 또 율법을 소개해준 뭐 세상 현인 이러한 사람들도 그렇고요.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던 단순, 게으름, 무례, 또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형식, 위선, 겁장이, 의심 이러한 많은 존재들을 만났어요. 크리스천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는 바른 길에서 그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바른 길을 가는 것에서 벗어나게 했고 십자가와 멀리 떨어지게 했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조언이었고 그러한 동행들이었습니다. 절도며 강도였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과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좁은 문에서 제시했던 좁은 문을 제시했던 전도자, 낙담이라는 그 수렁에서 그를 꺼내준 도움이라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해석자라는 존재, 또 아름다움의 궁전에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크리스천에게 소개했고 그가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조언해줬던 그러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죠. 존재들이죠. 크리스천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냥 십자가 앞에서 딱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가 정점이지만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어떤 본향이라는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는 우리가 정말로 통과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의 길은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강도와 절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른 신앙의 격려자들, 동행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동행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동행자를 만나야 그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성숙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정말로 그 가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철로 역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렇게 많은 방해물들이 존재하는데 정말로 좋은 조언자들을 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겠다. 정말 좋은 동행자들을 만나서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정말로 제가 쭉 읽어가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서로에게 그러한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함께 그리스도께 가기까지 우리가 서로를 돕고 지지해 준다면 우리의 여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저는 쉽고 감사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짝 동행이 있으니까요. 우리 서로 그러한 동행, 조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의 여정을 보면서 정말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좁은 길로 들어설 때, 믿음으로 들어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좋은 동역자들, 좋은 동행자들, 좋은 조언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항상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우리 미화 십자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